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되기 전날까지 40일을 구분해서 한 순이 열흘이니까 사순 40일간을 지키는 교회의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6주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주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지키기를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절제 생활입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술, 담배 하던 분들도 사순절 기간에는 자제하고 세상적인 무슨 쾌락에 빠져 있던 것도 사순절 기간에는 중단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다니엘 기도, 그래서 새벽 6시, 오전 11시, 저녁 8시, 하루 3번씩 꼭 이 본당에서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사순절이 끝난 뒤에도 그 하루 3번의 기도 모임은 계속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니엘 기도 하루 3차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집이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까지 못 오시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루 3차례 꼭꼭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베푸는 생활, 구제입니다. 꼭 물질이 있어서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성으로 베푸는 삶이 사순절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 생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베푸는 구제, 베품.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라는 것만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헌신해야겠지만은 그거는 부분이고 자기 살아가는 직장, 마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는 삶, 그것이 사순절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순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2세기, 그러니까 13세기네요. 1200년대니까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세계 길고 긴 교회사에서 위대한 신학자 둘을 꼽으면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둘을 잡습니다. 이분이 48세 됐을 때에 신학 저서를 40권이나 냈습니다.
그 저서들이 보통 저서가 아니고 신학대전 이런 책은 역사의 길이 남는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그 신학서적을 40권이나 낸 아주 이 위대한 신학자가 49세가 됐을 때에 1273년입니다. 12월 6일 아침 미사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 성령께서 미사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넘치는 은혜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영이 자기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아주 성전 바닥에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에 쓴 모든 신학 서적들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뭐 보통 책들이 아닙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을 명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푸라기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 뒤로 한 자도 안 썼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속닥속닥 마치 애인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50세의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저서에 쓴 글 중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내 지식과 내 학문, 내 강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내 모든 지식 학문의 최종 목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자로서 내 삶의 목표는 뭐이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그게 목표라 했는데 49세 마지막 1년 전에 숨거두기 1년 전에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에 감격,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썼는 그 책들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그 뒤로 한 자도 쓰지 아니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늘 소근소근 교제를 나누다가 몇 달 뒤에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1273년 12월 6일부터 받은 체험인데 그 뒤에 18세기에 와서 스웨덴의 스베덴보리라는 영성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입니다. 뉴턴의 버금가는 뛰어난 물리학자였습니다. 57세 되는 날 자기 연구실에 문이 닫혔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들어왔어요. 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스베덴보리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를 영의 세계로 안내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스베덴보리가 그 흰옷 입은 천사를 따라서 영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게 57세 때인데요.
그 뒤로는 과학책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 다른 책은 다 치워버리고 성경만 놓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수시로 영적인 세계에 오고 가고 하다가 87세에 그 뒤로 30년 만에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수도원 올라가는 입구에 큰 돌로 새겨놨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어머니 8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90세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88세 때 아주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6살 때 하늘나라 가시고 삼남 일녀 다 대학까지 삭바니절에서 보냈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해서 살으셔서 그런지 88세에 아주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우리가 울면서 어머니 우리 출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호강도 하지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시면 됩니까? 울면서 그랬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아주 밝은 얼굴로 야들아 이번에 내가 천국 갈 병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2년 뒤에 데리러 오신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뭔 또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들려주셨어. 그래서 어머니 노인이 그 병 중에 원기가 없으니까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가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일러주셨어. 2년 뒤에 데리러 오겠다. 그 뒤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2년 뒤에 90세 되는데 우리 1월 1일 날 세배를 드렸더니 얘들아 올해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래 알고 있어라. 2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그래서 어머니 그 잊어버리세요. 뭐 요새는 100세도 사시는데 그런 말 잊어버리세요 했더니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좋으니까 자기 옷 수의를 손수 다 지어 놓으시고 그 지리산 두레마을에 계셨는데 자기가 죽으면 눕힐 자리 따뜻한 양지 쪽에 여기 묻어주라 그러셨는데 5월 달에 아파 누우시더니 일주일 만에 천국으로 가셨지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말 나한테 모든 것이 감사하다. 평생 고생하셨는데 90세 하늘나라 가시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지요. 나이 들면 돈 많은 게 뭐 적은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돈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이 금년 들어 생각해 보니까 뭐 돈 쓴 게 없어요. 책 몇 권 산 거 뭐 쓴 게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복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거
성도들의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세루입니다. 에세루. 에세루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제 복 있는 사람 이야기가 6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시편 1편이 전체 요약이 되고 또 서론이 됩니다. 시편 1편이 참 중요합니다. 150편 시편 전체가 딱 요약해서 들어있고 또 전체의 서문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150장으로 된 찬송가가 시편입니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을 일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일러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뭐 하는 자? 묵상. 묵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단어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묵상하는 자로다는 이 말은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사람이다.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 그 사람이 읊조리는 사람이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생명 진리의 말씀을 늘 자기 귀에 자기가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사람. 이 본래 성경의 전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로다. 줄줄줄줄. 이웃 사람에게 지장 안 될 정도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근데 언제부터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중간에 언젠가부터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악쓰는 버릇이 생겼어요.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조용하게 그렇게 참 조곤조곤 기도하고 했는데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 바람이 불고 은사운동이 나면서 예배가 막 눈을 뒤집고 악을 쓰고 주시옵소서, 또 빚쟁이 빚받으러 온 뜻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 그 왜 예배가 그렇게 품위가 없어졌을까? 좀 그런 걸 느끼지요?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조용하기만 하면 뭐 살아난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제일 조용하기야 공동모직 하면 조용하지요. 뭐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의 그 읊조리는 음성이 자기 심령 골수로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누리느냐? 3절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복 주시옵소서 할 때 복하고 시편 1편 3절에 복하고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수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 무당 복 빌듯이 뭐 자꾸 주시옵소서 악을 쓰고 목이 쉬고 그런다고 될 게 아니지요. 3절 그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해서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이 뭐입니까? 우리나라는 좀 실감을 못 느낍니다. 그 이스라엘 그쪽은 비가 귀해가지고 시냇물이 비가 올 때는 흐르다가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흐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우리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1년에 강우량이 1200에서 1500mm 사이니까 아주 우리나라 참 축복입니다. 어디든지 파면 물 나오고요.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1년에 강우량이 80mm에서 200mm 사이입니다. 우리는 1500mm인데 80mm, 200mm면은 그 비가 엄청 귀하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시내가 말라버리지요. 그럼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밑으로 흐르는 물 근원이 닿아서 늘 잎이 싱싱하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 그러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떡 그러면 뭘 상징하겠습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숨 쉬는 호흡에 상징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운동입니다. 운동. 그거 다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말은 물길이 가까워서 늘 물을 공급받는 나무와 같다. 말씀 안에서 성령과 교통이 연락부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삶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곡절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의 교통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든지 맥히지 않고 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라 그랬습니다. 만사형통 아시지요?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될 건 안 돼야 되고 될 건 되는 게 형통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건 왜 안 될까? 야고보서에 그랬습니다. 열심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혈육을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이 동생한테 묻기를, 동생, 성경의 만사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만사형통이라 그러지요. 형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리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은혜 안에 성령과의 교통이 연락부절해서 만사 형통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참 기막힌 책입니다. 시편 120편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고난시, 감사시, 제왕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세히 나누면 더 세분됩니다만 크게 고난시, 감사시, 제왕시인데 고난시의 특별한 게 뭐냐면은 고난을 시로 얘기하면서 반드시 끝에 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좌절, 어떤 시험도 시편에서 고난시가 몇 편이라고요? 50편. 50편이 한결같이 끝에 가면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온갖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이 아들람 굴에 숨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환경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숨가쁠 때입니다. 하루 살고 한숨 쉬고 오늘 또 살았구나 그런 때인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시편 57편 9절 말씀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시련 연단, 요즘 말하면 부도 나고 애는 직장에서 떨어지고 무슨 남편은 또 병이 들고 뭐 우리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 나이 좀 살아보면요 알게 됩니다. 인생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 돈이 있어도 고생, 돈이 없어도 고생, 양식이 없으면 배고파 고생, 돈이 많으면 돈 세느라고 고생, 못 먹으면 영양실조로 고생, 또 잘 먹으면 당뇨병으로 고생. 아이고 그거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정이 절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22장입니다. 시편 2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그 경황 중에 숨 거두시기 직전까지 시편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2편 1절 기억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십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22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에 이 시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시가 줄줄 나오는 겁니다. 22편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직전에 바로 시편 22편 마지막 절 그러고 숨 거두셨습니다. 22편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31절이지요? 내가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그 다음 뭐입니까?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 히브리어로 이 말은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이 말이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여러분 우리 이 본당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 준공허가 떨어졌는데요. 이 절 지으려던 자리 아닙니까?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절 짓는다고 터를 잡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 수도원 짓는데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이고 추럭이 지금 제일 슬고 들어오는데 부부가 막 앞에 누워가지고 차가 못 가게 하고 처음에는 꼭 예배 시간에 연불 그 녹음 틀어놓고 요새는 그 녹음으로 하더라고요.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일꾼들이 하루는 나한테 목사님 오늘은 작업 현장에 좀 나오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왜 일하는 데 와서 격려해야지요. 목사님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뭣도 모르고 딴 일 보고 안 나왔는데 그 반대하던 사람 다 해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누워 있는데 일꾼들이 번쩍을 두고 던졌대요. 안 다치도록. 아이고 허리야, 허리 부러졌다. 치료비 내라.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병원에 있을 동안 다 공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샀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 졌는데 이게 이제 규격이 안 맞고 해서 허가 때문에 우리 참 고생했습니다. 지난주에 허가 다 났어요. 참 감사하지요. 예. 또 저 위에 식당도 허가 났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저 밑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순리로 풀려나가야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인권도 인격도 내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시편 126편을 고향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지금 시편 126편을 큰 노래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거 꿈이냐 생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하나님이 이 갑자기 해주시는 하나님이 손길이다. 그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도 딱 억울한 것도 답답한 것도 다 풀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챙겨보시고 기도 들으시고 형통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5절 6절 우리가 이번 사순절 지내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속에 그들의 역사에 대한 반성, 역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건너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신 거이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 옛날처럼 흥청망청하고 못된 짓 하지 말고 눈물로 씨 뿌리자. 건강하게 진실되게 말씀 의지하고 살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할 것이다. 6절 같은 말씀이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눈물로 씨 뿌리자.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자.
못된 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기쁨으로 하늘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다짐이 되고 이번 부활절 4월 21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다짐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지나갑니다. 4월 21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다시 사신 날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에, 이 재단에 만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역경, 고난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신 기회에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